할렐루야.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6장에서 전에도 몇 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히 그 장소가 동일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즉 성전에서 이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앞에서는 성전 그 감독관이었죠. 성전 감독관이 그랬고, 오늘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들이 역시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전에도 죽이고자 하는, 예레미야를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행위를 했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어떻게 해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번에는 아주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너 이번에,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용서 못한다, 너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면서 단순한 경고성 멘트가 아니라 아주 작정을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사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공격이 오면, 그리고 알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이번 심상치 않구나. 그럼 굉장히 참 두려운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겠죠. 뒤에서 보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뒤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죠? 이게 또 동명이인이잖아요. 바세바의 남편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야. 이 우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또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우리야 선지자 우리야가 똑같은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똑같으니까. 그때 이 우리야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을 치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 나를 죽인대.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선지자가 두려워 도망을 쳤는데 결국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근데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전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우리야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지금 참 부당한 그러한 고소,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변호하죠. 변호해요. 15절, 그 변호의 내용이 10절부터 되는데 15절까지 하는데 15절 마지막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해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12절과 15절에서 재차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일은 부당하다. 너희가 나를 고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행위는 그것은 옳지 않다. 담대하게 맞섰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뒷걸음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야,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지.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변호하기 위한 멘트를 떠나서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이죠. 결국은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으냐? 바로 이런 모든 있어지는 일들은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담대하게,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직면하고 이겨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직언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정확한 말씀을 받았을 때 뭐 시험 들었다는 둥, 삐졌,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몇 프로나 될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올바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똑같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마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이렇게 시작돼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역시 예수님의 고백도 똑같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나를 누가 보내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역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죽음의 공포와 슬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인간적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유혹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도 역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담대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가게 될 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아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으면 살게 하실 거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 구차하게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 때 왔으면 갈 때 갈 수 있는 것, 이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야도 선지자도 그랬지만 예레미야도 왜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도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고관들이 나오죠. 이 고관은 유대 종교 지도자와 달라요.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장로 중에 일부가 변호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변호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처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았어 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건 아니구나, 최소한의 분별력과 그리고 마음의 일말의 양심의 어떤 정말 아직은 그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시고 결국 살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죠. 근데 그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진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죠.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교훈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였어요. 근데 그 진리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 준비되어서 말씀을 잘 쪼개고 정말 꿀과 같이 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늘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정말 송이꿀 같이 단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받는 밭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씀,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옥토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풍요로워지고 또 제단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